기도하고 예수님의 보혈기도 네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내면의 마음의 생각의 가슴과 느낌과 감정들 가운데 주의 보혈로 덮고 씻어주사 하나님 우리가 새 마음과 새 영이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며 우리에게 옛 마음과 또 독한 마음들과 또 어려운 마음들을 제거하시고 새 마음을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의 마음을 더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보혈기도 네 번째 시간 가슴, 느낌, 감정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의 보혈기도를 마음에 적용해서 하는 기도들을 나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 내면에 예수님의 보혈기도를 적용하는 기도를 배웠고, 우리 저번 시간에는 생각의 영역 안에 예수님의 보혈기도를 적용하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보혈기도 네 번째 시간 그리고 가슴, 느낌, 감정들의 영역에 대해서 좀 나누고 보혈기도를 배우기 원합니다. 욥기서 1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라는 말씀이죠.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고 물론 요즘은 100살이 넘게 살기도 하지만 그 평생을 걱정이 가득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 인생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욥기서 16장 6절에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인생에 좀 어려운 시절을 겪을 때 누군가 말을 하고 싶었고 근데 해봐도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 내가 말하여도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또 잠잠해도 그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니까 그 마음을 즐겁게 해주려고 여러 가지 영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독서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그 느낌과 감정들이 어떤 것에 어떤 사건에 확 매여 있으면 이것은 풀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심이 풀리지 않고 잠잠해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가슴과 느낌과 감정들을 적셔야 이것이 해소가 되더라고요. 우리 저번 시간에 나눈 것처럼 어떤 인생의 어려운 일에 대해서는 주님의 해석이 필요한데 그래서 받은 상처와 어떤 느낌과 감정들에 대해서는 주님의 보혈이 적셔짐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안에서 숯불덩어리를 이렇게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마치 화상 입은 사람이 화기에 가까이만 가도 그 상처가 막 욱신욱신거리는 아픔이 있듯이 이미 오래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이미 내 인생에 지나간 일임에도 불구하고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아픔이 줄어들지 않은 영역들을 다들 막 이만큼씩 가지고 사시더라고요. 또 사역자로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서 그런 분들과 대화하고 저 또한 그랬으니까 또 지금도 어쩌면 그런 상황이 좀 남아있기도 하고요. 그런 걸 딱 맞닥뜨렸을 때 좀 당황스러운 것은 우리 인생에 늘 그게 참 많아요. 그리고 말해도 근심이 풀리지 않고 잠잠해도 아픔이 줄어들지 않는, 차마 남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이야기를 해봤지만 그것이 가십거리가 되고 또 아픔이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그냥 평생 품고 사시다가 그냥 또 허무하게 가시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복음서를 읽다 보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간음은 혼자 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게 그 여인에 대한 어떤 그리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함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심정이 한번 대보면 강제로 이렇게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강제로 끌어서 이렇게 앉혔으니까 그 마음은 어떨까? 아마 그 여인 마음 안에서도
이게 분명히 잘못된 것인 일인 것도 알고 또 이렇게 하면 어떤 벌을 받는다는 것도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여인의 과거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잘 모르지만 그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리고 그 여인의 그때의 자기를 둘러싼 사람들이 다 적의적으로 그리고 당장이라도 돌을 쳐서 말 한마디만 떨어지면 죽일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은 형국.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 인생들도 살다 보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또 모든 환경들이 나에 대해 적의를 가지고 살의를 가지고 마치 돌을 칠 것 같은 기세에 처해지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근데 그럴 때 다 돌을 치고 죽일 걸 기대했지만 나중에 잠잠한 이후에 고개를 들어서 봤을 때 자기 앞에 서 있던 예수님의 그 한마디.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러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한마디가 이 여인의 가슴에 그때까지 두려움에 붙잡혀 있던 그 느낌과 감정을 한순간에 해소하는 주님의 음성이었고 2000년이 지난 이 땅에 사는 저희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이 주님의 음성 말씀과 그래서 우리의 모든 내면을 깨끗하게 씻어낼 주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12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주님께 막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품을 뜯고 주님의 옷을 만졌을 때 육체는 나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내면을 아셨기 때문에 불러내셨어요. 누가 밀었느냐, 누가 날 만졌느냐, 나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제자들은 그랬죠. 그 사람들이 밉니다라고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느낌과 감정을 아셨기 때문에 굳이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율법으로요 여인이 그 유출병이 있다면 혈류가 있다면 그 여인은 그냥 존재 자체로 부끄러운 존재인 거예요. 앉았다 일어난 자리는 부정한 거고 그 여인이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해지고 그 여인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여인의 인생 자체가 존재 자체가 부끄러운 그냥 수치감 덩어리로 살았던 이 여인 그리고 많은 의원들에게서 괴롭힘을 당하고 가산을 다 탕진해버린 이 여인의 마지막 이제 구원의 손길이 예수님이었죠. 육신의 병을 치유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근본적인 이 느낌과 감정을 터치하셨어요. 그래서 불러내셨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그간의 일들을 바들바들 떨면서 아마 다 얘기했겠죠. 12년을 아팠던 여인이 사실 얼마나 갸냘프고 가늘고 약했을까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엎드려서 자신의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도 처음이었을 것이고 근데 그렇게 얘기한 이후에 늘 들어왔던 반응은 야 이 더러운 년아 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책망했던 말만 들었던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은 복음서 그 어떤 여인에게도 해주시지 않았던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여인의 그 아주 오래된 존재적인 수치감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병 넘어서 사람의 마음의 중심의 내면의 느낌의 감정들의 병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의 가슴, 느낌, 감정들의 영역 안에 주의 보혈을 초청한다는 것은요. 사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행하신 주님을 우리 마음 안에 초청하는 굉장히 강력한 행위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가슴, 느낌, 감정들 영역 안에 주의 보혈이 충만히 채워져서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어요. 베데스다 목가에서 천사가 내려와 그걸 물을 동하게 했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던 그것에 그 옆에 앉아 있었던 그 병자. 그 당시 유대인 성인 남자의 평균 연령이 수명이 43세였다고 하니까 38년이라면 한 사람의 인생 전체잖아요. 그러면 그 38년 동안 거기서 얼마나 많이 그 제일 빨리 들어가서 이 병에 이 지긋지긋한 병에서 벗어나고 싶었을까? 근데 38년 동안 거기 있었던 거 보니까 아마 매년 실패하고 들어갈 뻔하다가 또 사람들이 막 자기가 먼저 들어간다고 막 이렇게 밀치고 넘어뜨리고 나 좀 가자고 막 외쳤다가 나중에는 아마 그런 시도도 하지 않았지 않았을까? 그 무기력함.
그냥 그분의 그 한 남성의 인생은 그 자리가 다였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간의 상황을 물어보셨고 예수님 치유의 말씀하셨죠.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병에 치유가 되면서 그 일이 일어났고, 어쩌면 예수님은 그 사람의 병보다 더한 그 사람의 아주 오래된 인생에서 배우게 된, 강제로 학습하게 된 무기력감을 건드리셨던 주님의 말씀이셨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복음서 사건들을 사람의 내면과 연결해서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면요, 예수님 참 기가 막히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와 감정들을 너무 잘 아셨고 거기에 맞는 치유를 항상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의 가슴과 느낌과 감정들 안에 초청한다는 것은요, 시 공간을 뛰어넘어 그때도 치유하시고 지금도 치유하시는 주님의 치유를 우리 내면에 받아들이는 엄청난 행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5장 3절 말씀이 있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니라.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사람의 생각 안에 굉장히 걱정이 많을 때 헛된 꿈이 많이 생깁니다. 피해 망상, 공상, 여러 가지 지금 정신병과 관련된 질환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저희 나라.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도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지만 인간의 내면의 근본적인 것들이 건드려지지 않으면 사람은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시편 31편 10절 말씀에 보면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냄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우리 인생 살면서 이런 일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이런 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그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 인생은 생채기에 나게 되고 그 상처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딱지와 고름들이 우리의 내면에 가득하게 됩니다. 띵커형의 사람이시던 아니면 필러형의 느낌형 사람이시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이 인생은 참 힘들어요. 슬픔으로 고단하고 또 남성으로서의 고단함이 있고 또 자매로서 사는 그 두려움이 있고, 늘 범죄 피해자들 보면 자매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자매로 살기 어렵죠? 형제로 살긴 좋아요. 아, 괜찮군요. 글쎄요, 그렇다고 중간성이 없으니까. 우리 에덴을 잃어버리고 우리 인생에 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받은 그런 죄와 저주가 있잖아요. 여인은 남성에게 묶이고 또 결혼하게 되면 너는 남편을 바라고 남편은 널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이제 가정 상담, 부부 상담 같은 걸 이렇게 해보면 아내들이 가정과 남편을 바라는 만큼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안 바라요. 이게 저주예요. 보면 이렇게 수고하고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기르는 고단함, 또 형제들은 형제들 나름대로 땅이 그 가시 덩굴과 이런 걸 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정말 먹고 살려고 한다 이런 말이 나올 걸 정도로 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그 아빠의 무게가 있고,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이제 군대 가서 저희 막 힘든 훈련 받을 때 유격장 조교들이 맨날 저희들 울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막 이렇게 기압 주고 근육이 찢어질 것 같은 아픔 이렇게 주면 저한테 그래요. 아프냐? 그러면서 너희 엄마가 너희들을 낳으려고 감당한 고통은 이거에 만배다 이러면서 얘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봉으로 기합받는 거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 하면서 무겁냐 하면서 너희 아버지들이 너희를 위해서 짊어진 삶의 무기는 이것의 10만 배다. 그럼 자 복창한다 아버지. 그러면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온몸 비틀기 하면서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 이거 하면 다 울어요. 저 벌써 군대 갔다 온 지 벌써 20몇 년 전인데 아직도 기억나는 거 보니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 차가운 바닥에서 온몸 비틀기 유격 PT 체조 8번 하면서 나실제 괴로움 이런 거만 하거든요. 그러면 와 울어요. 근데 그때뿐이에요. 사람이 참 악해가지고. 인생의 고단함이 있죠. 또 싱글들의 또 고단함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결혼한 커플들은 또 결혼한 커플들의 힘듦이 있고, 자녀가 금방 생긴 커플들의 고단함이 있고,
자녀가 또 안 생기는 커플들의 아픔이 있고, 자녀가 적은 가정들의 또 힘듦이 있고, 자녀가 많은 가정들의 힘듦이 있고, 잘 돼도 걱정이고 안 돼도 걱정이고, 너무 못 나가도 걱정이고 잘 나가도 걱정이고, 인생이 다 여기 나온 말씀처럼 다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불교 용어로 말하면 고해라고 하더라고요. 고통의 바다. 그래서 우리의 연소를 주님이 없이는 탄식으로 보내고, 나의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고 나의 뼈가 이렇게 쇠하여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제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시편 90편은 그 모세의 시거든요. 근데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보더라도 40년은 왕궁에서 40년은 광야에서 보내면서 참 힘들었구나. 이분의 인생이 80이 될 때까지 뭐 그렇다 할 뭔가 업적도 없었고 인생에 굵은 일도 없었고 그냥 살인자로 도망쳐 와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장애인의 양을 치는 한 노인의 고백. 그러나 그때부터였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사용하시긴 했지만 그 보장도 없어요. 우리는 모세가 아니니까. 네. 물론 이제 성경 말씀을 읽으면 다니엘서를 읽으면 우리가 또 다니엘 같고 뭐 다 그런 착각에 빠지긴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다니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수고와 슬픔 속에서 살다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느낌이 감정들이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바뀐다면 이 고단한 인생 가운데서도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보혈 기도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도 우리 내면의 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전도서 2장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이 인생의 모든 헛된 것을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관련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생명과 관련된 일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 열심히 전하고 다니다 보면 가끔 이제 그런 고백들 들어요. 아유, 저도 다 그만두고 선교사님처럼 그냥 하나님 나라 일을 열심히 하면서 다니고 싶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힘들어요.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근데 단지 힘들기만 한 거 말고 힘들긴 하지만 의미가 있을 때. 근데 단지 이제 돈을 벌고 가족을 부양하고 또 대출금을 갚고 막 이런 것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의 의미라면 아무리 부자가 돼도 허무함의 그 느낌에 미쳐버려요. 그래서 결국 마약을 하거나 뭐 극도의 쾌락을 추구하거나 뭐 도에 넘는 어떠한 일들을 막 하기 시작하고 아니면 막 사람이 비이상적으로 막 뭔가를 수집하거나 뭐 어린아이의 행동을 유치한 행동을 보인다거나 그것이 똑같이 다 힘든데 의미가 느껴지느냐 안 느껴지느냐의 또 차이. 우리 인생의 사건의 해석은 주님께 있지만 그래서 그 해석을 우리가 느끼고 그래서 참 좋다. 하나님 그래서 너무 좋네요. 하나님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라는 것을 느끼는 느낌과 감정의 영역인데 이 영역도 죄로 말미암아 다 오염되어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허망하여지고 좋은 것을 줘도 불평하고 나쁜 것을 주면 막 싸나워지고 누려도 투덜대고 없으면 비판하고 그게 인간의 본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걸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셨던 그러니 이거는 이제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 제거해서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생각과 의식과 무의식의 영역의 주의 보혈을 우리가 구했다면 오늘은 우리가 한 번도 어쩌면 이렇게 정직하게 공감해 보지 못했던 내 가슴, 느낌, 감정들에 대해서 우리 생각하고 또 주의 보혈을 초청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레미야 20장 18절에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이거 보면 우리도 참 선지자도 이랬구나. 내가 어쩌자고 내가 엄마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이런 느낌 사시면서 가져보셨어요? 아니에요?
저는 자주 그래봤는데. 근데 차마 뭐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할 용기는 안 나고. 그렇다고 막 열심을 내가서 살아서 뭔가를 뚫어낼 만한 지혜도 없고 힘도 없을 때, 나는 왜 이런가 이런 생각 들 때, 하나님이 계시다고 교회에서 많이 들었지만 그 느낌이 실제적으로 안 느껴지고 주님의 도우심이 없을 때, 이럴 때 우리를 붙잡을 수 있는 건 우리 가슴, 느낀 감정들의 영역에 채워진 주님의 생명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붙잡고요, 이 허무한 인생, 그리고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고 쇠약해지는, 또 기력이 없어져가는 우리 육체를 붙잡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허무해지는 인생을 대할 때 우리의 의미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희락을 느낄 수 있는 성화된 감정을 가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을 더 볼게요. 열왕기하 7장 17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르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있었던 반복되는 패턴이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욕할 게 아니다. 우리가 늘 그래요. 허무한 것을 스스로 따라버려요. 우리 안에 주신 사랑, 기쁨, 평강, 희락, 이런 하늘의 가치들이 우리의 내면 안에서 정말 잘 뿌리박고 성장해서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시도록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 예수님 보혈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욥기서 11장 11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락이 새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 대하면 우리는 허망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본질상 잃어버린 자였고, 본질상 파괴되어 있는 자였고, 본질상 허망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냥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의 허무함 가운데, 우리의 죽음과 사망 가운데서 살다가 그냥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보혈을 주시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영광 중에 영광임을 믿습니다. 이 허망함, 허무함, 저도 사실은 제일 경계하는 게 어떤 사역이든 뭐 어떤 것이든 허무한 마음이 들 때가 전 너무 힘이 들어요. 뭐 논리적으로 잘 안 맞고 이런 건요, 저는 별로 이렇게 저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막 따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허망한 마음이 들거나 아휴 이거 해서 뭐하나 이런 마음이 막 공격으로 들어올 때는요, 예전에는 거의 다 포기하고 도망치거나 안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을 그냥 제가 힘들고 허망하다고 버려버리는 이 패턴이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너무 소중한 것을 주셨고 귀중한 사람들을 그 인생의 저의 시즌에서 같이 두셨고 같이 한 마음이 돼서 막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다면 무언가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었는데 그냥 마음이 허망하고 뭔가 불편하고 싫으니까 그 자리를 도망치거나 배신하거나 끝까지 하지 않는 이런 것이 저의 육신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허망한 마음과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기는 것은 주님의 보혈의 생명이 나의 감정과 느낌을 이제 삼켜버리시기 전까지는 불가능했었어요. 싸움은 되지만 이긴 적은 없었고 괴로운 했지만 돌파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의 생명을 이 안에 이렇게 담아내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내가 그렇게 막 애쓰지 않아도 주의 생명이 나로 이기게 하는 허망함을 느끼지만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 원래 인생의 모든 일은 난 허망하지만 나는 허망한 이 일 가운데서 충성할 걸 택하겠다라는 것이 저의 내면의 힘으로 생기더라고요. 사역자들에게 제일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역의 효율성이라는 단어예요. 물론 지혜롭게 일하는 것을 뭐라는 게 아니라 내가 막 100이라는 에너지를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막 쏟아부었어. 1대1 양육을 하고 막 멘토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 사람이 잘 서도록 했지만 100이라는 에너지가 투입된 것만큼 이 사람은 100만큼 못 썰 때, 그리고 지금이 아니라 지금은 100을 투자해도 그냥 누워만 있는 것을 볼 때, 그럴 때 마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막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섬겼는데 이렇게 뜻하는 대로 안 될 때,
그리고 여러분 사람 세우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세워보셨어요? 안 세워보셨어요? 사람은 그렇게 잘 안 서요. 저는 이제 와 이렇게 하면 설 거야 라고 해가지고 막 마음도 쏟고 막 재정도 하고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했지만 서지 않을 때, 허망한 생각이 확 들 때, 예전 같았으면 에이씨 이거 다시 나네 라고 하지만 이제는 이제 그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생긴 생명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이사야서 41장 24절에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여러분 빨리 아멘하세요.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이게 좀 책망의 말씀으로 던지신 거지만 받을 말씀이 있어요. I'm something, I'm somebody, I'm 뭐 이렇게 내가 뭐 좀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다 넘어지고 그것 자체가 이미 교만이고 패망인데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빨리 깨닫는 것이 은혜이고 내가 그렇게 공을 들여 노력한 것이 사실 한순간에 이렇게 후 하고 불어서 사라지는 어떤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야말로 은혜인 것 같아요. 이렇게 탈동성애를 이렇게 사역을 하는 이렇게 모임에 가서 설교를 할 때 어떤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할까? 근데 가장 많이 초점을 맞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인간의 육체, 인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허무함 빨리 깨달으십시오. 심지어는 성별도 허무합니다. 이런 얘기를 막 던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냄새나는 인간이 뭐가 그렇게 귀중합니까? 물론 이제 이게 있었죠. 반격이 있었죠. 근데 사람 자체가 허망한 것을 빨리 깨달아야 우리는 진짜의 마음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이방인이었고 모태신앙이라고 해도요. 사실 기독교적인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뿐이지 어머니 뱃속에서 신앙을 가질 수는 없어요. 나중에 방황하다가 자기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신앙을 갖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냥 태생부터가 이방인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저희들을 붙잡는 말씀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 허망한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의지의 결단도 아니에요. 그리고 기름 부음이 있는 분들의 어떤 기도도 잠깐의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이 허망한 마음을 다루기 전까지는요. 이게 지속성이 없어요. 그럼 그럴 때마다 그분들 찾아가서 막 기도받고 중보기도 팀한테 기도 부탁할 거예요. 물론 그런 공동체가 있으면 은혜지만 그게 아니어도 우리가 마음을 붙잡아야 될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주님의 보혈의 생명이 내 느낌과 가슴과 감정들을 사로잡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4절에 말씀하셨어요. 너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아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아라. 교회가 분열이 되고 기독교 공동체들이 서로 막 비난하며 깨질 때 대부분은 독한 시기와 다툼이 그 안에 있는데 독한 시기와 다툼을 이기려면 논리가 아니라 누가 더 잘못하고 덜 잘못했는가를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이전에 주님의 보혈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다 양보해도 괜찮아 라고 할 정도의 형제에게 차라리 속임을 당할지언정 나는 형제를 잃고 싶지 않다라는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이것이 가능한 것 같아요. 시시비비를 따지기 시작하고 네가 더 잘했고 내가 더 잘했고 넌 덜 잘했고 제가 좀 더 잘했다 뭐 이런 거 따지기 시작하면 이거는 끝이 없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잘났다 해가지고 그냥 나가버리지. 근데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은 사랑이 이렇게 넘쳐나면서 상대방을 이렇게 다 품을 수 있는 그 크기의 넓이의 느낌과 감정으로 자랄 수 있다면 이렇게 많이 기독교 공동체가 분열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사무엘상 1장 16절에 보면 이제 한나가 기도할 때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이거 특별히 한국 사람들 저희들에게 많이 있는 감정이잖아요. 억울함,
피해의식, 열등감 이런 거. 에레미야 애가에서도 이 선지자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원통함, 격분됨, 억울함. 우리 한국 사람들, 저희 코리안들, 전 세계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독특한 정사인 한, 우리 안에 한. 이 참 설명하기 어려운 이 독특한 정서인 한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생명의 에너지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 그 에너지를 잘 쓰면 고도의 창작물이 나올 수도 있고요. 굉장한 인생을 움직이는 원동력, 내적인 힘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을 잘 풀지 않고 상대를 공격하거나 그냥 나를 공격하는 에너지로 써버리면요, 어떠한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가슴, 느낀 감정들 안에 들어가서 원통함, 격분됨, 억울함이 다 풀어지는 은혜가 오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임하길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를 얘기할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 절을 인용하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다 우리의 내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 예수님의 보혈이 더 계속 흘러들어가서 원통함이 다 풀리고, 모함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과 격려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절제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는 우리의 내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누구 붙잡고 내 사정 좀 들어달라고 막 말을 하는 거 안 해도 근심이 풀리고요. 예수의 보혈의 생명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침묵하고 잠잠해도요, 아픔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비밀한 것들 경험하십시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느낌이 더 이상 지금 여러분 느끼고 있는 어떤 시기심, 질투, 우울함, 열등감, 또 우월함, 또 뭐 느끼세요? 거절감, 두려움, 무력함, 감정의 영역에 또 뭐 있으세요? 네? 죄책감, 맞다, 죄책감, 정죄감. 이쪽은 안 느끼세요? 빨리 말씀해 보세요. 뭐 느끼세요? 원통함.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보면 정말 많은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아가서에 보면 그 뺨을 나타낼 때 뺨은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그 사랑의 감정을 나타내 성류와도 같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성류 이렇게 열어보면 제가 세본 적은 없지만 알갱이가 613개를 해요. 그래서 토라의 상징을 성류로 말을 하는데, 그만큼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또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감정이 다양함을 나타내는 거죠. 너의 뺨이 성류 한쪽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 뺨에는 부끄러움도 드러나고 기쁨도 드러나고 발그레 상기된 이런 것도 막 드러나고, 뺨에서 많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요즘 하도 이렇게 자매님들 볼터치들을 심하게 하고 다녀가지고 이게 화난 건지 웃는 건지 잘 모르긴 하지만, 우리의 감정이 주님께 섬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세한 게 항상 나쁜 건 아니에요. 섬세하면서 또 강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강함의 힘을, 우리 저번 시간에 생각의 힘을 얘기할 때 건강한 생각이 직면을 할 수 있게 만든다면, 건강한 느낌과 감정들은 생명에 공감을 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하고, 그리고 제가 잘 못했었던, 그리고 지금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자기 공감, 내 감정이 뭘 느끼고 있는지를
저는 참 잘 몰랐어요. 이렇게 재진아 너 그런 느낌이 있었구나. 오늘 그랬네. 내가 아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 그런 감정이 들었어.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살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형제들은 이런 것도 힘들어해요. 근데 그럴 때 느낌과 감정들이 이렇게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감정, 마음을 느끼는 것도 잘하게 되고 내가 나의 느낌을 공감해 주는 것도 잘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과 마음도 잘 읽어줘요. 근데 이거 없이 그냥 분석해 막 이렇게 사람들의 하는 말이나 행동을 이렇게 보고 그럴 거다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것과 마음이 너무 그랬겠다. 또 마음이 너무 그렇구나. 이렇게 공감해 주는 거랑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 주님의 마음, 우리가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뭐 주님의 마음 뭐 이렇게 부어 주소서. 근데 주님의 생각도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고 주님의 감정도 우리의 감정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도 감정도 느낌도 전부 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화되는 그런 여정에 계속 걸어가야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슴, 느낌, 감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님의 보혈로 지금 내 가슴, 느낌, 감정들에 임하여 주시고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채워주십시오. 아멘. 네모안을 좀 보실까요? 이걸 써드렸지만 사실은 이 외의 것들은 여러분의 감정, 느낌을 찬찬히 살펴보셔가지고 제거될 건 제거되고 또 채워야 될 건 채워되는 선포의 기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욕망과 속박.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모로 이렇게 유익이 된다 말씀하셨는데 욕망의 반대는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룩한 욕망은 더 강해지길 축복해요. 예를 들면 주님을 갈망하는 것, 말씀을 사모하는 것,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 복음에 충성하는 것, 주님의 맡겨주신 일들을 끝까지 해내는 이런 열망들.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늘의 것들 구하는 이런 거룩한 열망들은요. 이런 건 더 많아져야 돼요. 근데 어떤 것을 너무 막 원하고 심지어는 허락되지 않은 가령 뭐 타인의 아내나 남편을 막 이렇게 원한다는 거 그러면 속박이 되어버리고요. 그리고 내 것이 아닌데 다른 사람 것인데 막 이렇게 욕심을 낼 때 탐욕이 막 이렇게 막 솟아나면 어떻게든 저거를 뺏거나 거짓말로 저 사람을 치거나 아니면 어떤 자리를 탐할 때 거기에 맞는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는 건강하게 우리를 반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거를 막 로비라도 해서라도 저 사람을 쫓아내서라도 내가 안고 싶은 탐욕에 사로잡힐 때 분명히 크고 작은 속박들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제 주변에 거의 다 뭐 이렇게 사역자들이잖아요. 거의 다 사역. 이게 전화번호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목사 전도사님들이 뭐 이렇게 많아요. 네, 뭐 선교회 간사님들부터. 근데 여러분 사역자들이 갖고 있는 욕망이 있을까 없을까요? 어떤 욕망이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단체가 커지는 거. 돈과 사랑과 명예와 영향력이 더 많아지는 거. 그리고 누구보다도 먼저 시대적이고 깊은 계시를 깨닫고 싶은 거. 감당도 안 되면서. 하나님이 진짜 어떤 시대적인 계시를 어떤 사람이나 공동체에 주시면요. 그 진리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대가지불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걸 주셨다는 의미는 지금 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올 세대에 대한 계시를 보통 미리 주시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세대의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를 잘 못해요. 이건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 이런 걸 받은 사람들은 2단 3단 소리 들어가고 막 그 2단 옆차기 닿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너무 힘들어 이것 때문에.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한테 은근히 이렇게 피어나는 욕망들이 있어. 뭔가 회중들에게 더 많은 감동을 주기 원하고 내가 경험한 게 아닌데 내가 경험한 것처럼 보여지기 원하는 욕망들 그리고 탁월하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싶은 어떤 욕심들 그러다 보면 조금의 거짓말을 하게 되죠. 내가 경험한 게 아닌데 내가 경험한 것처럼 얘기하거나 어떤 숫자를 계속 부풀려 같은 사건을 얘기하는데
매번 할 때마다 인용하는 숫자가 달라져. 묶여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예전에 어떤 얘기를 딱 해봤더니 소위 말해서 빵 터지고 홈런이 됐어. 그랬을 때 이거 뭐 별로 연관성도 없는데 이 일을 계속 얘기하고 싶은 것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또 은사가 부어졌을 때 안수를 했는데 사람이 치유가 됐어. 그러면 어디를 가든 말씀을 증거하기 원하는 게 아니라 치유를 하기 원하는 거예요. 은사에도 매여요. 왜냐하면 뭐 그런 병이 나왔으니까 이 사람에 대한 막 찬사와 막 집중과 막 헌금도 해주시고 막 맛있는 것도 주시고 막 이럴 때 그런 거만 은근히 누리거든요. 이거 다 속박이에요. 이거 풀어줘야 되는 거 다 없어져야 돼. 이게 무익한 종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해야 되는데 머리는 아는데 가슴이 그거를 막 느끼고 있으니까 은근히 즐기고 싶은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자유케 되길 축복합니다. 이기적인 야망과 편견도 그렇죠. 신부의 정체성과 가장 부딪히는 건요, 사역적 야망들이에요. 뭔가 좀 잘 된다 싶으면은 여기에 확 들어가 있고 싶고, 이게 다 이제 내 걸로 만들고 싶고, 그리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되고, 이 사람은 안 되면 좋겠고 할 때 이 내면의 비밀한 것들을 주님이 왜 모르실까요? 다 알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리미리 회개와 주님의 빛비추임과 예수님의 보혈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슴과 느낌과 감정들이 완전히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아줌마 엄마들, 집사님들, 네. 근데 자녀가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움직여져야 된다는 것이 건강한 생각일까요? 건강한 느낌일까요? 아니거든요. 자녀에 대한 욕망일 수 있어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여성들은 잘 도울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능력도 많고 이렇게 섬세하고 이렇게 센스들도 있어. 근데 이게 죄로 말미암아 타락 이전의 얘기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안 돼. 이게 시스템이 고장이 나가지고 안 되니까 잔소리 엄청 해야 되고, 아직 애들이 어리면 등짝 스매싱 막 날라가고 이렇게 막 너 그러면 다시는 안 들을 거야 뭐 이런 협박하고 막. 그리고 뭐 잘 이렇게 그 아이의 속도대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늦어 그러면서 막 학원을 막 강제로 보내고, 초등학교 애들한테 중학교 과정 다 한 것도 잘한 건데 고등학교 수학 풀게 하면서 애들 울리고, 그러면서 우리 애는 수학을 못해요 그러고. 어머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요 욕망이에요. 분야만 바뀔 뿐이지 몰라. 아무튼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편견. 이거 참 힘든 죄예요. 그렇죠? 편견. 다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 얘기하는 거 여러분 조심하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 사람 없으면 그냥 거기서 딱 얘기 끊어버리시고 그냥 그 자리에 일어나시든지 화제를 돌리시든지. 근데 남의 말 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시거든요. 근데 혹시 계신 분들 여러분, 우리 의도적으로라도 남이 없을 땐 축복, 또 그 사람이 있을 땐 그냥 정면으로 이렇게 치건 그렇게 하시길 바래요. 네,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두려움과 만성적 불안들. 곧 이제 창세기 나눔을 하겠지만요, 이렇게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져 이렇게 무화과 나무에 풀렸고 막 치마를 했던 그걸 이렇게 묵상해봤을 때, 그 전에도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렇게 살았지만 그게 뭐 부끄럽거나 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의 임해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영광이 걷어지니까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요, 모든 인류의, 물론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 안에 바텀 필링들은 다 두려움.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의 평강과 은혜를 제 안에 구하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함이고, 이 민족이 극도의 두려움으로 막 휘둘리고 있는 게 보여요.
뭐 종북 주사파 막 그런 거 막 그런 거 막 보면 이 나라가 당장이라도 막 공산주의화 될 것 같은 위기감을 더 부추기게 되는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실체를 얘기하자면 오히려요, 여러분 뭐 이렇게 주체 사상 이런 거 알면 알수록요 그걸 버리게 돼요. 이건 별거 아닌 거 알게 돼요. 사상의 깊이도 얇고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 안에 있는 두려움들은 막 이렇게 충동지나면요 돈도 막 토해내고요. 그리고 우상들도 토해내요. 그래서 두려움이란 녀석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정면으로 이렇게 적대하는 사단의 아주 좋은 무기 같아요. 아들, 딸들이 여기 아빠, 엄마 아빠를 못 믿고 계속 두려워하고 엄마를 못 믿고 두려워할 때 부모의 마음에 속에서 타들어가는 게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두려워하는 것. 아, 이거는 정말 겪어본 사람들만이 가지는 아픔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보혈로 말미암는 생명과 평안과 진리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과 불안에 대해서 대적하시고 주의 보혈로 느낌과 가슴과 감정들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생각의 상처도 있지만 가슴과 느낌의 상처가 더 심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처들이 치유되고 필요들이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느낌과 감정들이 성화되면 죽음 앞에서도 찬송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역사상 위대하게 순교해 간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리하였고요.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이 86살에 순교하시면서 그 불구덩이 속에서도 찬양을 부르며, 그리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총살장 앞에 총살되는 현장에서도 탱크 부대의 그 위협 속에서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부르면서 갈 수 있었던 것은 치열하게 그 안에서 그 느낌과 감정들을 거룩하게 하신 주님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마음이 넓어져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비친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눈으로 비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정을 숨기지 않고 마음을 넓게 여십시오. 그리고 잔인함이요. 잔인함. 이거는 반드시 제거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 긍휼함과 친절과 겸손과 오래 참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도록 우리 열심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기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은요 사랑의 방향과 에너지가 자기에게만 묶여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속박이에요. 이것이 좀 풀리고 타인에 대하여서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면요 이 안이 더 풍성해지고 오히려 더 넓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표현처럼 내 가슴은 포도송이 같고 망대 같을 것입니다. 포도송이는요 한 송이에 되게 여러 개 열매가 막 맺히잖아요. 그러니까 감정과 마음과 느낌의 풍요로움, 어떤 걸 보면 기쁨, 어떤 걸 보면 잔잔함, 어떤 걸 보면 또 온유함, 어떤 사건을 볼 때 느끼는 여러 가지 섬세한 감정들의 많은 알갱이들을 여러 사람과 나눌 수 있고, 망대 같다는 것은요 보호함이에요. 나의 심장을, 나의 존재를, 나의 생각을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서 딱 붙잡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겠죠. 용맹한 장군일수록 그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잖아요. 그래서 마음과 가슴과 느낌과 감정들이 섬세해지지만 또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붙잡으면 이제 사단의 그 어떤 공격도 흔들 수 없는 강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걸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들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결하고 강하고 확고한 사랑, 순결하며 강하며 변함없는 사랑, 희생적이며 고통을 견디는 사랑, 신부의 사랑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가서 8장 말씀처럼 주님도 이제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아둬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리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사랑에 빠지시기를 원하시는 믿습니다. 저 에클레시아도 또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과 이렇게 온마음 다해 사랑에 빠지는 세대가 되어서 우리 사랑의 여정을 계속해 해 나가십시다. 앞으로 이 땅이 주님의 사랑에 덮인 바 되어서, 그러면 그 주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가슴, 느낀,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을 알려줄 수 있으니까. 형제 사랑으로 가득해야 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것,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주님의 보혈임을 믿습니다. 요한이 일서 말씀처럼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다듬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저도 이렇게는 성장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있는 건 하나님, 이 영역까지 저를 성장시켜 주십시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 사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저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성장시켜 주셔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고 사랑하는 주님에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의 영역까지 우리를 성장시켜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이제 넘겨주시죠. 우리가 근데 제거돼야 될 마음이 많죠. 쓴뿌리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교만함과 원수를 대적하지 못함. 원수를 대적하지 못하는 늘 패배했던 학습된 무기력과 약함과 패배감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 가득해 있는 건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열심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또 다 이렇게 막 좀 과하게 헌금도 하고 막 해서 교회도 세워봤는데 분열하고 지도자가 넘어지고 막 교인들끼리 싸우고 소송하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선교헌금을 보내고 막 했더니 그것이 중간에 다 사라지고, 그 마음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쓴 사람들은 또 주님의 심한 엄준한 심판 앞에 서야 되겠죠. 그거를 주님은 그냥 넘어가실 일은 없으니까. 근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붙잡아야 되는 게 있어요. 허망한 마음과는 대적해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통일을 대비해서 성경을 배포할 헌금을 합시다, 이렇게도 했고 저희도 모으고 있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모으고 열심으로 한 만큼 열매가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성경을 배포했는데 이거를 우리 보는 앞에서 찢어버리고 막 불태워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그랬으니까. 성경 갖고 들어온 선교사님들을 막 죽이고 그랬으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를 이렇게 실망시켜서 이런 사역을 못하게 하는 사단의 계략을 파해서 우리의 마음을 더 굳건히 해서 이기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무기력함, 약함, 패배감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내면의 힘이 쌓여야 돼요. 예수의 보혈로 생명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아가서에 보면 밀과 포도주 창고, 향유와 무기 창고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이제 비유잖아요. 밀과 포도주 않고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포도주는 항상 성령의 새로운 기름 부음과 능력을 의미하고 잔치, 그리고 혼인 이런 걸 얘기하죠. 향유는 하나님의 보혈의 생명과 말씀으로 채워진 우리의 내면은 그분께 향기롭고 또 이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면 안에 무기 창고가 딱 지어져서 사단을 대적하고 이 세상의 악한 일을 대적할 수 있는 무기들이 정렬이 되고 잘 손질돼서 딱 저장되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고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심이니,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또 성령께서도 우리 마음에 계신, 그러니까 이 마음의 영역은 예수의 보혈의 생명이 충만한 가운데 사람들을 먹이는 밀도 저장되고 사람들과 함께 잔치하고 새로운 기름 부음을 받는 포도주도 저장되고 아주 향기로운 제물에도 부어지고 하나님께도 드려지는 향기,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향유가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기창고래요. 되게 실망과 어둠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는 무기가 있길 바라고요. 인생의 처참한 상황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마음의 무기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의 무기가 조장되길 원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저장되는 그런 무기 창고가 되길 원하고, 말씀의 창고가 되길 원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입을 통하여서 중보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선포될 때, 여러분 오늘도 저희가 미전도중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러면 우리는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마치 마광한 화살처럼 이렇게 그 사단의 인중을 뚫어버릴 만큼 날아가서 그 미전도종족을 붙잡고 있는 마귀를 강타하는 거죠. 그러니 이 내면을 성경은 밀 창고, 포도주 창고, 향유와 무기 창고가 지어진다는, 우리 내면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모든 부정한 것들로부터 정결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걱정과 이 속박, 얽매임으로부터 정결케 되는 은혜가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편견, 만나보지도 않아 놓고선 뭐 그 사람은 그럴 거야, 이런 편견들,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이 오기에서 오고 오만함에서 오는 이 야망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부르심은 성취해내야 돼요. 그러려면 내면이 정말로 강해야 돼요. 근데 그 내면의 힘은 명상과 이런 걸 통해서는 정리는 될지 모르지만 강해질 수는 없어요.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주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습관적인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자유케 되십시다. 그리고 모호함, 여러분 그 말도 좀 바꾸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이런 걸 해서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냥 좋았어요라고 말씀하세요. 정확히 말씀하실 습관을 들이세요. 이번에 그래서요 기뻤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말을 흐리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냥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요 하라 했어요. 그러면 좋으면 좋다, 근데 또 너무 과장해서 좋아 죽겠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좋다, 또 아니다, 네 이번에 너무 즐거웠어요, 즐거웠던 것 같아요가 아니라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모호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의 말로부터 바꾸고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바뀌어서 내가 지금 느끼는 것이 즐겁구나, 너 되게 즐거웠어, 오늘 밥을 같이 먹으니까 너무 좋았어, 이런 표현들도 정확히 하시든, 이건 훈련도 필요하니까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모호함과 의문으로부터 정결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궁극적으로 영의 다양한 음식을 저장하는 창고. 그래서 우리 내면 안에 악독도 없어지고 노함도 없어지고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좋은 거죠? 불쌍히 여기며, 이것도 좋은 거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이것이 가득 차 있는 내면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기에 겸손, 온유, 용납,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는 능력, 사랑, 이런 풍성한 것들이 가득할 때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세 번째 말씀, 아가서의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이 이게 있죠. 내 노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우리의 내면이 잠겨져 있고 덮은 우물이고 봉한 셈이지만 나중에 5장에 가면요 이걸 여세요, 주님이. 왜냐하면 신부의 내면에 아주 다양한, 여기 보세요, 몰약과 향 재료와 꿀송이와 꿀과 포도주와 내 우유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히 채워진 신부의 내면에 주님의 친구들 초청하세요. 나의 친구들아 와서 먹어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이렇게 오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고 같이 지낼 때마다 영의 풍성함과 생명에 이렇게 휩싸이는 사람이 있고, 만나면 만날수록 그 비통함과 슬픔이 나에게도 막 임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인생의 고단함과 힘든 일을 많이 겪은 분들에게는 모든 정서 자체가 슬픔인 분들이 있어요. 네, 뭐 그런 것까지 제가 뭐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막 대표기도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이 교회가 슬퍼져요, 다. 왜냐면 기도는 언어니까. 근데 우리가 마치 리트머스 종이가 이렇게 확 번지면서 이렇게 마치 혼의 슬픔이 영을 물들여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예수의 생명과 예수 보혈의 능력이 충만함이 가득하게 넘쳐나서 우리의 내면이 사람들에게 많이 꺼내줄 수 있는, 시리에 빠진 자에게 위로도 줄 수 있고 칭찬과 격려를 마음껏 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생명의 말을 해줄 수 있는 내면의 무기도 있고 주님을 향한 새 노래도 있고 어린 신부를 가르칠 수 있는 좋은 양분과 좋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도 있고 주님과 함께 했던 수많은 아름다운 기억들도 있고 주님과 함께 걸어온 이 길에 영광도 있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무기창고 또 주님의 아주 아름다운 창고가 내면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를 채우길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마귀는 여기를 망치기 원하고 여기에 그냥 오염물질을 갖다 놓기 원하지만 주님은 여기를 정결하게 해서 친구들 초청해서 먹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내면 안에 이제 주님이 어디 골방 같은 데 막 이렇게 쳐넣으셔가지고 말씀을 계속 먹게 하시고 하나님의 좋은 것을 채우게 하신 다음에요, 여러분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여러분 내면에서 좋은 향기가 이렇게 흘러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역도 맡기세요. 왜냐면 안에 좋은 것이 많으면 주님은 아시니까. 그동안은 주님만 누리시다가 이 좋은 것들을 나의 친구들아 와서 먹어라라는 초청을 이제 이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일은 여러분 내면 안에 좋은 것들을 더 많이 채우시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가장 좋은 것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행하시고 또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찬양하시고 말씀을 놓고 피차 뜨겁게 사랑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에 빛이 충만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또 능력이시고 또 모든 것이시니까 또 그분이 흘려오신 보혈은 살리지 못할 것이 없고 바뀌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내면의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상담도 받아봤고 어디 가서 명상도 해봤고 등산도 가봤고 다 해봤지만 주의 보혈이 우리의 내면을 완전히 이렇게 삼킨 바 되지 않는 이상 우리의 내면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 가운데서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지 않고선 새 마음이 될 수 없고 그 새 마음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주의 보혈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채워져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단단한 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좀 기도할까요? 질문은 또 없으시죠? 좀 반주를 좀 해주시겠어요? 오늘 가슴, 느낌, 감정들에 대해서 좀 나눴는데요. 힘을 다해서 저희가 배워나가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초청하십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주시기 원하는 풍성한 영의 창고, 무기 창고가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이 되고 싶습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의 그 수치감과 그 정죄감을 해결해 주신 주님, 12년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그 존재적 무가치함과 수치감을 해결해 주신 주님, 38년 동안 무기력 가운데 그 옆에서 아파했던 병자를 치유하신 주님, 제자들의 실패감, 모든 세대와 민족을 초월해서 실망과 어려움에 빠졌던 사람들을 다 치유해 주신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의 가슴, 느낌, 감정들을 다 치유하기 원합니다. 생명의 역사를 이끌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이 생명의 역사를 기억하며 주의 보혈을 초청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로 지금 내 가슴과 느낌과 감정들에 임하여 주시고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서
주의 보혈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 욕망과 속박이 풀어지게 하시옵소서. 이기적인 야망과 편견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불안이 제거되고 수치감, 열등감, 정죄감, 어려움, 무력감, 이기적인 마음, 편견, 야망, 두려움, 불안함, 이 모든 것이 제거되고 내 가슴과 느낌의 상처들이 치유되며 필요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채워질 것입니다. 모든 느낌과 감정들은 성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넓게 열어주시옵소서. 나에게 사랑에서 자라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서 잔인함을 제거하여 주시고 긍휼과 친절함과 겸손과 오래 참음의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이기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오히려 희생하는 마음으로 내 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볼 것입니다. 내 가슴은 포도송이 같고 망대 같을 것입니다. 내 느낌과 감정이 성화될 것입니다.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허망한 마음이 제거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불같은 마음, 겸손하시지만 강력한 성령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진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강하고 확고한 마음이 되며 순결하고 변함없는 신부의 마음이 될 것이며 희생하며 고통을 견디는 마음이 되며 신부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며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는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사랑의 인을 쳐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내 마음과 느낌과 감정을 깨끗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형제 사랑으로 뜨겁고 정결한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제가 되게 하시옵소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되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랑으로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쓴뿌리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교만과 원수를 대적하지 못하는 나약한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학습된 무기력과 패배감과 절망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잘못된 감정들이 다 제거되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이 밀창고가 되고 포도주 창고가 되고 향유의 창고가 되고 무기의 창고가 되어서 내 마음과 느낌 안에서 풍성한 것들이 더 건져 올려져 시리에 빠진 자들에게 위로를, 슬퍼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을, 하나님 사망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무기창고가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부정한 것들로부터 정결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걱정과 얽매임으로부터 정결케 되며 편견과 야망들로부터 정결케 되며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정결케 되며 모함과 의문으로부터 정결케 되며 영의 다양한 음식을 저장하는 창고가 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죄가 되게 하시옵소서.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버리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하신 주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인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내 마음을 인쳐주시옵소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감정, 주님의 마음, 주님의 느낌을 나도 갖게 하옵소서. 주님, 내 마음이 주님 것입니다. 오셔서 주의 성소 삼으시고 오셔서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주 예수님, 내 마음과 감정을 성화하여 주시옵소서. 영원롭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 예수님,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서 기생충처럼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었던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 죄책감, 열등감, 무기력, 나약함, 독함, 악독함, 분냄, 떠드는 악함, 비방함, 정죄감, 열등감, 우월함, 교만함, 편견, 야망, 두려움, 불안함,
탐욕, 모든 속박들을 위해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선한 하나님의 감정들과 마음들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독을 다 버리며 온유함과 긍휼함과 친절함과 사랑함과 오래 참음과 견딤과 기뻐함과 평강과 희락과 의와 진리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주님의 마음 우리에게 오늘 만들어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갈 때 저 에클레시아 또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지금 이 시간 새롭게 변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저 북한까지 주의 보혈로 덮으사 이 민족의 악독함, 원통함, 억울함, 격분함, 노함, 잔인함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보혈로 씻겨나가 더 이상 이 땅에 전쟁의 위험이 없고 비난이 없고 사랑과 용납과 화평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지는 예수 보혈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의 보혈로 덮을 것입니다. 주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고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그 모든 것들이 담겨지는 하늘을 담아내는 거룩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과 가슴과 느낌과 감정에 담겨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개인적인 삶과 가정과 우리의 배움터와 일터와 우리가 속한 도시와 세대와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